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저는 승리의 손을 들자, 따라합시다. 승리의 손을 들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렸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모세가 결국은 아론과 훌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손이 내려오지 않고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 승리했다. 그것이 여호와의 니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승리의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삶 속에 살아갈 때 끊임없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 싸움 속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 이기는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승리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손이 내려가면 지지만 승리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의 손이 뭐냐?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 당시에 알브레히트 디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린 기도의 손이 있습니다. 원 이름은 제자의 손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림은 이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이 디로하고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잘 살아가고 있는데 둘이 다 공부하고 싶었어요. 무슨 공부를 하고 싶었냐면 그림 그리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화가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집들이 너무 가난해서, 원래 예술은 돈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공부하지를 못합니다. 이때 두 친구가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돈을 벌어서 자네의 학비를 마련할 줄 것이니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하게, 그리고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림이 끝나고 나면, 화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저 알브레히트 디러가 공부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 그의 친구 프란치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마침내 이 디러가 미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화가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디러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프란치, 고마워서, 너무 자네가 나를 뒷바라지해서 내가 이제는 미술대학도 나오고 그림도 이제 그리는 화가의 위치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화가가 되면 좋겠다. 자,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 네가 공부를 해라. 그랬을 때 이 프란치라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때가 너무 늦었다네. 내가 심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굳은 살이 배기고 내 손이 이미 굳어지고 내 뼈가 뒤틀려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네. 나는 자네를 돕는 것으로 만족할 테니, 그리고 자네가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기를 내가 기도해 주겠네. 그러면서 그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디러가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디러가 그 프란츠라고 하는 친구의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그냥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프란츠의 손을 그린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죠. 이 기도하는 손, 이 디러는 이 기도하는 손을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써 있으니까 시작.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자기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겐 이런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었죠. 성경 자체가 계속해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가 없었다면 가나안 땅도 없었을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무엘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홍해를 가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브리스톨 애슐러 고아원에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60년 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냈고 수많은 선교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뮬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에 어떻게 저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셨습니까? 도대체 자금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동원해서 저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린 것만 아니라 공부를 시키고 대학까지 보내고 어떻게 그들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뮬러에게 묻습니다. 그때 뮬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에 그가 무릎 꿇고 하던 그 방석, 우리로 말하면 자부동이라고도 하죠. 이 방석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구멍 뚫린 방석을 가리키면서 이 뮬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방석이 바로 돈구멍이네. 저 방석이 이 많은 사람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방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물을 찾아 신광야에서 헤매다가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섬이 터져 나오게 함으로써 해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치고 너무너무 피곤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위기 때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우리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싸우거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너희들의 싸움에 승리가 되도록 기도할마.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마. 그러니 나가서 싸우라. 출애굽기 1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는 싸우러 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모세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힘을 다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의 피곤해서 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밀린다는 것이죠. 아마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이 내려왔어도
모세는 기도는 놓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이 내려오면 졌을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왜 지는 것일까? 결국에 그것을 알게 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힌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팔도 저리겠죠.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저리겠죠.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옆에서 손을 잡아줘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 걸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손이 내려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니까 집에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니까 손 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과거에 기도 열심히 하고 어려울 때 절박하게 기도하던 분들이 손이 내려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일하는 게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아무리 바빠도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의 손을 들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손이 있을 때, 크게 기도하는 손이 있을 때 승리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뭐하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 끌어올려 줬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마을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손이 내려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됐으면, 여러분, 내가 중직자로 끝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이 있는 자를 승리케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다 기도의 손이 올라갔잖아요. 다윗도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승리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승리의 손이 있었습니다. 시편 28편 1절로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가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뭘 들었어요? 손이 올라갔어요. 손이 올라갔어요.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할렐루야. 손을 들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28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저쪽에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이 올라간 자의 편에 서서 저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싸움에서
거장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는 자기의 재능을 갖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창과 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찾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외치십시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늘의 제단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한 엘리야입니다.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처져 있는 약한 부녀자들을 아멜렉 군사가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저들을 잊지 아니하고 저들을 멸할 거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아멜렉이 왔을 때 뭐 그냥 가만 놔둬도 가서 싸워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25장 17절 19절까지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멜렉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자예요. 영적 싸움하는 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의 말에 치우쳐 휘둘리면 안 돼요.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서 싸워 이겨야 되겠구나. 사람의 소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에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 자녀들에게 청교도들이 늘 교육시킨 거예요. 자녀들아,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힘들고 아픈 일이 많아서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쓰러지거라. 그게 청교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청교도 자녀들에게.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우면 술집에 쓰러져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있어요. 동정의 사람에게 쓰러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느냐? 엉뚱한 데 쓰러져 자빠져 있지 마라. 하나님 품으로 쓰러져 있어라. 하나님께 기대고 있어라. 그 하나님이 너를 세워 일으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이미 영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세상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향락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에 기대십시오. 하나님 곁으로 쓰러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세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우리 한번 찬양을 마이크 잡고 같이 불러봅시다. 박수 치면서 불러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나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힘있게 아파요. 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오늘 여러분 기도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손이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가 항복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손을 올렸다는 것은 절대자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어요. 나를 세워 줄 수 있어요. 나를 높여 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을 내려놓지 마세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 자녀들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협력하는 기도의 손, 그게 올라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하잖아요. 혼자가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앞장서서 싸우는 자의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지만은 앞서서 일어난 자들 뒤에서 기도로 돕는 자는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앞서서 그가 지도자 돼서 기도하지요. 혼자서 주의 종이니까 기도하지요. 민족의 지도자니까 기도하지요. 근데 모세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했냐?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도 위대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협력하는 일은 매우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싸움은 지휘관이 되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만 하고 있지만 그 혼자 됩니까?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모세는 혼자서 합니까? 아론과 훌이 뒤에서 도와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후의 기도가 있을 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도 기도해야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에도 기도불부터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원하세요? 부모님의 기도줄이 올라가야 돼. 기도선이 올라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영국에서 노팅엄의 빈민지역인 아놀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놀드 지역에는 경찰과 교인들이 협조해서 뭘 했냐면 활동을 하나 했는데, 무슨 활동이냐면 기도 지킴이 운동을 한 거예요. 기도 프레이어 와치라고 해서 기도 지킴이, 이 마을을 기도로 지키자. 기도로. 그 빈민군대 2년 동안을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들도 교인들도 협조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2년 동안요, 전체적으로 이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지역만 10%가 줄었다는 거야.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 지킴이 활동이 지역의 경찰과 알란 스튜어트라고 시작했는데, 그 클리프턴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스티브 해크니 목사인데, 야, 기도를 하니까 경찰들이 범죄자를 잡는 것 같고는 안 줄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이 마을을 지키자, 이 마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그리고 기도를 지키니까 범죄율이 현격하게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영국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경찰들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일반인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니까 범죄율이 줄더라는 거예요. 배후에서 기도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도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내 기도 때문에 직장이 번성해요. 번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도 더 영권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경찰관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경찰관도 막 그냥 인권이라는 명부하에 범죄자들이 더 큰 소리치고 경찰들을 때려. 파출소에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 막 행패 부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세는 혼자 기도하는 게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냥 돌에 앉혀놓고 둘이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의 힘만 있는 거예요. 5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50명의 힘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100명의 힘이 모이는 거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따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 전혀 목적을 하나 놓고 성령 받기 위해서. 그때 성령이 그곳에 그냥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 120명의 기도의 파워가, 그 기도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래서 120문도가 누군 빠지고 누구가 아니라 몽땅 다 같이 모였다. 몽땅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들의 성령이 다 받고 나니까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빈자리가 없기를 원하면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합심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다 같이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더라. 세 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그 말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연합된 기도, 합심기도. 우리 예수마을교회 힘이 어디였어요? 합심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합심기도. 우리 교회가 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목장이 모이면 합심기도해. 야, 마을이 모이면 합심기도해.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가운데 놓고 모두가 같이 합심기도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모여서 뭐합니까? 떡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다 지쳐서 떡 먹어야지. 우리 마을 식구를 위해서 누구 힘든 사람을 앞에 놓고 막 눈물겹게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떡 먹어야 돼. 떡 먹고 배불러서 지쳐서 기도를 못해. 이게 뭐가 뒤집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에 합심기도, 심야기도가 생명 아닙니까? 더 합심기도에 불이 붙어야 되고 마을마다 불 붙어야 나가고 기도불 붙어야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은요 22,000명이 모여서도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두려움 없이 한 뜻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 300용사면 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잖아. 다 돌려보내잖아요. 22,000명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21,700명을 돌려보내고, 아니 22,000명 가운데서 2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 17만 5천을 때려부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꾸며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디안 군사가 보철 쓰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드온과 이렇게 정탐으로 기드온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 들어갔는데 이 보초병이 교대하면서 잠자고 나온 보초병이 하는 얘기가, 야, 난 말이야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디글디글 굴렀는데 우리 진을 박살내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보초 쓰고 있던 친구가 해석을 해줘. 보세요. 그의 친구가,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 세상에 적군이 아주 지들이 꿈꾸고 지들이 해석까지 해. 우리 망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엄청난 군사력이 위대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300용사, 합심하는 사람, 한 뜻을 가진 사람, 이런 모임을 가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니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잘 낙심하면 안 돼. 불행이 왔다고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그런 고난이 오고 나에게 불행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손이 올라갈 때구나, 손이 올라갈 때구나,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도요, 어디 하나님 이루러 갈 때 뭐라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중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 걸어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목사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 외롭지가 않아, 고독하지가 않아, 복음을 전해도 허하질 않아.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잖아. 목사가 굉장히 힘들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끊임없이 목사는 영적인 싸움으로, 더군다나 이 부흥회로 간다는 건 계속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돼. 개교에 있는 목사하고 달라.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야.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하면 모든 일이 꼬여, 힘들어. 근데 기도가 살아 움직이면 모든 게 다 어둠의 영이 쫓겨가. 예수 마을교회 때문에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아이고 이 마귀들이 들끓다가 아이고 못 살겠어. 신당동에 예수 마을교회 때문에 못 견디겠어. 아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다른 동네에서 왔나? 하나님이 그러면 승리하게 하는 것 줄 믿습니다. 오른손 들고 르비딤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힘차게 승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송을 불러보면서 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고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하도록 합시다.